하나님 말씀 주보와 달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신 이 배경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정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성찬을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제정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성찬과 세례 이 두 성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약의 성례가 십자가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세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69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또한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 즉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세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다음에 세례를 제정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점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모든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신 것도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을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공효를 그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정확한 그 원문은 이름 속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69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세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없으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할 때 그 항상 안에는 세례를 베풀 때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 친히 세례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구속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효를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성찬과 같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예식을 의미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형태로 오시는 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찬과 함께 성찬과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세례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한 번 그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자주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세례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매주마다 성장하는 교회에서 매주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다라면,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것이 좀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썩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세례의 의미가 앞으로도 우리가 있게 될 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미 받은 사람도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또 받을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세례도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있을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를 주는 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음에 우리가 살필 때 성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세례 역시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끝을 내다보시면서 세례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자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죄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언약을 나타내고 보증했던 구약의 성례, 즉 할례와 유월절, 이 구약의 두 성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 형식으로 행하던 그 성례가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그런 표와 인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그 분기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고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을 때 누가만 받았습니까? 남자만 받았습니다. 남자아이만. 근데 신약에서는 여자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 할례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누구에게 주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믿는 모든 족속이죠.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여자도 할례를 받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 원래부터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새롭게 된 이방인이든지 어쨌든 유대인의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할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보편적이고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와 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라면 이제 신약의 세례는 여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이 영원한 언약이 더 보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66문답을 살피면서 성례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된 표요 인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9문답에서도 이제 똑같이 세례가 복음의 약속을 어떻게 표하고 인을 칩니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그 복음의 약속을 풀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서 궁극적으로는 지난주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례가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성례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례가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례의 하나인 세례 역시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표와 인이라고요?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침이에요. 나의 믿음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에 대한 표와 인침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죄사함과 영생, 이 복음에 대한 표와 인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례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아들과는 달리 어른들은 믿고 고백할 때,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믿음이 요구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나의 믿음의 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례가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성례의 그 하나인 세례 역시 나의 믿음에 대한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맞지만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가 나의 믿음에 대한 표와 인침이 아닌 것처럼. 뭐에 대한 표와 인침이냐? 주님의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요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세례로 표시해서 나타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희생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의 물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약속을 표시하고 확정해 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를 왜 제정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로 제정해 주신 것이 성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셔서 마치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이 세례의 물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세례의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표시하고 확정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이렇게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세례를 효과 있게 만드시는 주님께서는 세례에서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6구분납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로 씻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하셨고 또한 마치 몸에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내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의 오염, 즉 나의 모든 죄를 확실히 씻음 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세례라고 하는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죄인에게 주님께 나와서 씻음을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뭐 하라고 하죠? 손을 씻으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물로 씻는 예식을 정하시고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정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씻김을 받은 후에 뭐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성찬. 이 만찬이잖아요. 성찬이 주의 만찬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 없애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오염,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하게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제정하신 세례는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매우 생생하게 표시하고 인치는 예식이에요. 물이 몸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세례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가 복음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느냐 이 사실만 생각하면서 세례를 자기 믿음의 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자기 믿음의 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데로 나가게 될까요?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을 이제 세례의 근거로 삼습니다. 세례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게 세례의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례의 근거를 자기 믿음을 세례의 근거로 삼는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면 자기 믿음을 세례의 근거로 삼게 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대로 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을 세례의 근거로 삼으면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되겠죠. 유아들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오류로 나아갈 길을 터주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그 행위로 인정을 받는, 이게 알미니우스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나의 믿음이 세례의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지 않고 사람의 믿음에 두는 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물론 성례에는 성례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성례의 근거나 조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례 조건과 성례 근거나 조건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란 말이에요. 성례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성례에 참여하면 성령께서는 그 성례를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쁨과 확신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성례가 이 성례와 믿음의 관계를 이게 믿음이 성례의 근거인가 아니면 성례의 결과인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례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성례의 결과입니까? 성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례의 근거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례를 복음에 대한 표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표요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도 성례 하나이니까 성례가 그렇다라면 세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 요리문답에서는 세례를 가르칠 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씻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0문답에서는 앞에 69문답의 그 답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합니다. 자, 실신문답 같이 한번 보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는 것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느냐면 계시록 7장 14절의 경우에서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흰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흰 옷을 피로 씻으면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빨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때문에 희게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사람의 수고나 공로 이것은 어떤 것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서도 막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다. 사실 죄에 대한 자각도 우리가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부패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어떤 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어떤 한 가지 죄 또는 몇 가지 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이 시작될 때 사람이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막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수고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죄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걸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그 특별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죄에 대한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다른 사람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세례 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런 죄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싸움을, 그 장면을 하나 보면서 맞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다시금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다시금 강화시켜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례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 70문답, 69문답과 70문답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으니까 정결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답이 그렇게 긴 답은 아니지만 이 표현 안에는 신자의 일생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신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 사람이 신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간이라고 말하니까 벌써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시간 개념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간 개념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득불 그렇게 표현한다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신자로서의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해서 이것은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신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표현 안에 신자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그리고 2번째는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 때, 이게 2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합니까? 2번째 경우를 생각합니까? 2번째 경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틀린 생각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 2번째 경우를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첫 번째 경우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물건이나 사물, 이거를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드려진 것, 그 자체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 그런 거룩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물건 또는 짐승, 사람 다 이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도덕적인 변화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자의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가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신자의 정의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먼저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좋은 예가 있다라면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누구파 이런 분열. 그리고 음행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자기 과시욕으로 막 무분별하게 상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신자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기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거룩하지 않죠. 그런 모습 자체 하나하나를 보면. 그런데도 그들을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들을 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한 이 사실은 또한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권면의 근거가 됩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떠나서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한 그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6장, 7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떨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대로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두 가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된 것,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확정적 성화 또는 순간적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미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이 두 번째 이 성화를 점진적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성화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두 가지 종류의 성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신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거룩하게 살아갈 근거가 됩니다. 즉, 이 확정적 성화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확정적인 성화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열등감에 빠지냐면, 자, 확정적 성화에 근거하면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서 근거 삼지 않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래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빠지느냐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그 지점에 도달해요. 그렇게 되면 낙담하고 포기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괴로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반대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조그만 어떤 성취를 할 수도 있겠죠.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해낸 내가 높임을 받고 자랑거리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겠죠.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그 영혼에는 쉼이 없어요.
쉼을 누릴 때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만 잠시 쉼을 누리다가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 보면 금방 그 쉼은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토대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성화에 근거할 때입니다. 성화를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분상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확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처음뿐 아니라 평생 동안 씻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어떤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평생 동안 씻으니까 세례도 평생 동안 자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만 평생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도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만 주는 겁니다. 2번 이상 받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를 그냥 덜컥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교회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을 때 막 부럽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례는 나의 믿음에 대한 표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71문답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를 묻고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물로 씻음받는 만큼 확실하게 그가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리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시는 데에서 주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부는 곳에서도 이 약속이 거듭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례물로 씻음받는 만큼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묻고 주님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와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를 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6장도 같은 장면입니다. 같은 장면인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엔 더 첨언되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물로 씻음 받는 만큼 확실히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라는 확신을 이 세례를 제정하시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이나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씻어주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죄를 씻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설교를 했고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 전에 다메섹에 있었던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를 씻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세례는 죄를 씻어주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세례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됨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한 번 받는 것이고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종종 잊기도 쉬운데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미 거룩해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그렇게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죄를 멀리하고 흠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나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따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 이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는 나의 믿음에 대한 피와 인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대한 피와 인임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세례 물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세례 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임을, 그런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또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의 근거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